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힘이 됩니다.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긍휼 주의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우리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해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사 다시 한번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슬픈 마음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들 떠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와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금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박수로 우리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어린 양의 그 보혈 의지하여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린 양의 보혈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복있는 자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오늘도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사오니 하늘의 아버지시여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 이 사회에 소망이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제대표 사역을 맡으신 원로 목사님 해안을 주셔서 순간순간 돌발 상황에도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지혜자를 붙여주시고 국내외 후원자들을 보내주셔서 물질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의 민족의 구원과 해결을 위하여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 영과 육이 지쳐 회복되도록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 비자 문제와 새로운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 질병에서의 고통과 가족 잃은 슬픔에서 주님의 위로를 하심을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을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비밀인 복음이 육화되어 선포하실 때 우리 안에 견고하게 진쳐있는 산당의 수많은 우상들이 무너지고 부수고 깨어져 십자가의 생명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가정과 세상 속에 빛이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준비한 이른비의 찬양과 하모니카 반의 연주로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는 영광의 축제가 되어 주님 제단에 향내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이고요.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저녁 가을 사경회로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번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방주교회 하모니카반 나오셔서 특순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 곡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합주하고 그거하고 독주 한 곡 해서 두 곡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독주를 한 곡 하겠는데요. 곡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요인데요. 복음성가나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성경 시편 가사에서 가사를 따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난과 시련을 계속 받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 우리 함께 춤추자, 그런 가사의 시편에서 따온 이스라엘 민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리랑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아리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아유, 지켜보기만 해도 숨이 가쁜 것 같아요. 네, 호흡하기 쉽지 않은데 아주 아름다운 찬양, 그렇게 잘 부를 줄도 몰랐어요. 선생님이랑 역시 다르네요. 그리고 어쨌든 하모니카 팀들이 점점 이렇게 수준이 점점 업그레이드돼서 좋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하파나길라가 저 남미 민요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요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아주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연습할 때 가서 도대체 하모니카가 얼마나 하냐 여쭤봤어요. 얼마짜리냐. 이제 뭐 아주 제일 뭐 그냥 7만 원짜리부터 한 20만 원. 선생님 건 더 비쌀 것 같아요. 더 비싸서 열심히 매주 연습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부터 15장을 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15장, 16장, 17장까지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끝이죠. 끝. 어떻게 끝날까? 시작. 어떻게 시작했나? 창세기라면 시작이 창세기죠. 어떻게 시작되었나? 창조도 시작이지만 타락도 시작. 어떻게 타락했나? 하나님 만드신 정말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어떻게 시작했나? 또 어떻게 타락했나? 시작은 어땠는가? 그걸 보여준다면 그럼 끝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15장부터는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말세라 그럴 때, 종말이라 그럴 때 이제 처음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합니다. 이 처음 타락한 세상은 결국은 망합니다. 근데 이 처음 세상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은 망하지만 하나님이 또 오는 세상,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오는 세상,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 현세와 내세,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금 세상, 그리고 죽어서 가는 내세, 이렇게 세계관이 되어 있는 그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심판과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은 지금 있는 것을 고쳐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는 세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걸 겹치는 시기가 있어요. 오는 이 세상, 그리고 현재 새로 오는 세상, 이걸 딱 만날 때가 있어요. 여기 만나는 지점, 이 만나서 겹치는 이 기간을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을 겹치는 기간인데, 그럼 언제부터 이게 겹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완전히 회복됩니다. 근데 요 겹치는 기간을 종말 혹은 말세라 그러고, 말세지말, 끝 중에 끝, end of end, 끝 중에 끝이 어디냐면 15장부터가 이 역사의 끝, 구원사의 끝이 15장부터가 끝 중에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말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곱 나팔 재앙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 중의 끝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 대접 재앙으로 끝내세요. 그래서 15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접 재앙이 펼쳐집니다.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이 12장, 13장에 아주 엄청난 영적 전쟁을 보고 13장에 드디어 666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모든 악이 자기 얼굴을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비유한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인과 비교되는 용의 모습, 그리고 짐승의 모습, 굉장히 동화적이죠.
동화적이고 아니면은 공상과학 같은 영화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런 동화적인 요소를 강렬하게 이미지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라고 그냥 다 그냥 세상 나라고 왕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고 독재자의 모습이고 군주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실상을 보면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요새 이제 국가 시대잖아요. 이 국가가 굉장한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적그리스도예요. 국가가 선한 국가가 있습니다. 선한 왕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는 선한 나라들, 선한 지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권선징악, 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작동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이에요. 근데 국가가 사실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요새 이 국가가 거의 전능하잖아요. 그것도 대국이 되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대국이 되면 국가 자체가 종교적인 권력이나 정치 이거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학교 제도, 병원 제도 이런 모든 시스템들, 경제 제도를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이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돼요. 마지막에 되면. 그래서 그 국가 권력을 최대한으로 가지고 있는 배후의 독재자, 폭군들, 네로 같은 이런 폭군들이 이런 엄청난 로마 제국이라는 걸 장악을 해서 그럼 이렇게 자기 손에서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은 짐승의 왕국이 돼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정사와 권세들, 이 바로 용이 있어요. 옛뱀, 이렇게 용이 하는 사단의 역사가 배후에 있고 그 사단의 화신으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국가 권력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권력과 그 국가 권력을 잡은 자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가짜 종교들이에요. 가짜 종교들,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가짜 종교들. 가짜 종교는 훨씬 이제는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세련되고 정교해졌습니다. 옛날식으로 그냥 나무 만들어 놓고 돌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경제 시스템으로 나중에는 이런 666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국가에 굴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결국은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점점 계속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무섭게 정말 사단의 하수인 그 자체가 드러나고 모든 악이 다 드러날 때 그때는 이 국가 중에 막강한 국가가 들어서서 정말 사단의 왕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짓 종교가 일어나서 그때 가장 크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공산주의가 들어서거나 이런 독재 국가가 들었을 때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15장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했지만 15장을 하고 해야 16장, 17장 오늘 17장까지 갈 거예요. 우리 15장 1절을 봅니다. 15장 1절 시작.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근데 악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어린아이도 알 만큼 본색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또 알곡과 가라지처럼 이제 14장에 추수 심판이 있잖아요. 이게 추수 때가 되면 분명해져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러니까 666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과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들 딱 구별이 돼요. 양쪽으로 완전히 다 마지막 때는 선명하게 드러날 때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는 대접 재앙으로 쏟아지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원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정금 같은 유리바다예요. 깨끗한, 이게 이제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강이죠. 그 홍해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큰 로비인데요. 영적으로 비유하면 거기는 일종의 세례입니다. 큰 바다를 통과한 홍해처럼 이렇게 건너야 돼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유리바다인데 마지막 때는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냥 유리바다가 불이 섞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홍해죠. 붉은 바다가 돼요. 근데 이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구원의 바다이고 심판의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돼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게 분명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이 유리바다, 붉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이걸 통과하지 못한 자는 전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통과하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근데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의 노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통과하고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구원의 노래가 여기 마지막 때도 불려집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지만 이 구원은, 마지막 때의 구원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 구원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을 완성한 노래, 이게 어린 양의 노래가 마지막에 불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불러야 될 노래니까 이 가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다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참되고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소화되기가 어렵고요. 또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형통함도 많이 봐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희생당하는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보좌 앞에 섰을 때 시편 73편, 시편 37편에 보면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이런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요. 그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영화롭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만국이 와서 모든 사람이, 누구도 보좌 앞에 가면요 다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번 따져볼 것이다, 주님 만나면 내가 꼭 따져볼 거야, 그런 입술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의롭고 옳습니다. 두렵고 영화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이런 찬양이 터져나오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고 나서는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립니다. 진짜 성전이죠. 여기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지금 교회도 다 하늘의 그림자들이에요. 진짜 성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6절에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성전은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대천사들이에요. 대천사들, 하나님이 직접 지성소로부터 나오니까 거의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가진 천사들이에요.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원래 지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은 전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모습이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심판이 아닙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심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어떨 때는 심판이 예를 들면 큰 폭탄이 떨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근데 마지막 심판은 순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온전한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수호 천사들이죠. 네 생물들이 그 7 대접을 이 대천사장인 이 하늘의 제사장들의 대제사장들에게, 7 천사들에게 주님, 여기 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중보기도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제는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16장에 드디어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져요. 7 대접이, 사실은 이 대접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던 대접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향연처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대접, 향연이 올라가는 그 대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는 일종의 경고예요. 이니 말들이 등장하죠.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보좌에서 부르짖는 순교자의 호소, 그리고 6장에는 이 천체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일종의 예비적인 심판이라면, 나팔은 3분의 1씩 땅과 바다와 공중과 이런 물과 이 천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그는 일종의 두 번째는 경고죠. 경고하고 3분의 1씩 심판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대접 심판입니다. 근데 나팔 심판하고 비슷해요. 나팔은 3분의 1이고 대접은 전체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피할 데가 없어요. 멀쩡한 데가 아무도, 모든 하늘과 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첫째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근데 이제 누구에게 임하냐면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 임해요, 이 심판은. 그래서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표를 받지 않았을 때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는 자들은 오히려 복이에요. 오히려 그 666을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순교했지만 이긴 자들이고, 그래서 666을 받아서 잠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하나님의 대접이 쏟으면 이들에게 향합니다. 출애굽 심판을 할 때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곳 숫곳이라는 곳하고 나머지 이집트와의 차별을 두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리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해요. 그렇게 구분 짓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접 심판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 출애굽 재앙에도 5번째 재앙 악질,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이 독종입니다. 짐승에게 이런
엄청난 전염병이 돌고 사람에게도 이런 독종이 돋아서 이 심지어 그 이집트의 이 술사들은 그들이 의사이기도 해요.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조차도 이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종이 돋는, 여기도 보니까 독한 종기가 나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속하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그래도 일부분 바다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긴 하지만 물고기들이라고 해서 노아 홍수에 다 살아남지 않았더라고요. 화석 아시잖아요. 화석. 그 화석 보면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들이 있잖아요. 그 물속에서도 이게 급하게, 예를 들면 쓰나미처럼 지금 큰 땅의 깊은 곳이 터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다의 깊은 곳이 터지면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화산이 터지고, 그래서 엄청난 물결이 이렇게 쓸려가면 그냥 갑자기 여러분 그냥 큰 토사에 이 물고기들이나 이런 조개들이 갑자기 탁 압력이 이렇게 아주 뜨거운 거에 가면 순식간에 화석이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노아 홍수 때도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안전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다 살았냐? 그렇지 않은 게 화석이 증거잖아요. 화석이 나온 것 증거인 것처럼. 근데 그래도 물고기들은 살아남았지만 이 마지막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질 때는 바다에서 생존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피조 세계는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셋째 천사가, 이 셋째는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여기 강과 물의 근원에 이 대접을 쏟았더니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죠. 나일강이 온통 피바다가 됩니다. 여기도 마지막 때 모든 강과 근원들이 전부 피가 되어서, 다 그 피가 됐던 건 죽음이죠. 이 물이 죽는 것. 지금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뭐 미세먼지도 굉장히 뭐 우리에게 건강에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 이 물이 이렇게 이제 오염이 되고 물이 죽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물의 근원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이 물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재밌는 것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대요.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쓰나미가 일어나고 뭐 이런 강의 여러 가지 수질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냥 자연 현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바람을 붙잡고 차지한 천사도 있습니다. 7장 1절에 세상 네 모퉁이의 바람을 통제하는, 이 바람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의 상징입니다. 또 불을 담당하는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14장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렇게 불로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 모든 보이는 것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들이 물질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가장 보이지 않는 근원은 전부 영적인 원리에서, 질서에서 작동되고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다도 불도 바람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영적인 모든 것이 근원이 되어서 천재지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태풍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쓰나미가 오는 것 같기도 하면 배후에 그건 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똑똑해졌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해져서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예를 들면 요나가 탄 바다가 풍랑이 일면 이거는 그냥 태풍이고 자연 현상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자연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든지 그냥 자연의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모두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연고로 이 폭풍이 일어나는가?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옛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황해를 건너갈 때 그때 아마 큰 임당수라는 곳, 나중에 거기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임당수의 물을 건너가려면 중국으로 이렇게 물건을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임당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큰 회오리 바람이 돌고 이러면 그 배가 파선하니까 인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300석 주겠다, 쌀 300가마니. 근데 마침 신봉사가 빌로 갔더니 절에 스님이 300석만 공양미를 바치면 너 눈 뜬다. 그래가지고 심청이가 또 그걸 듣고 가서 300석에 자기를 스스로 임당수에 나 빠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냥 여러분 뭐 큰 물결이 있는 거 그냥 있는 거지. 아니면 영적인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또 하나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으시는 것은 그거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 단순히 물리적인 파도 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그래서 물 담당인데요, 자기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옳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난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강의 근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마지막 때에 가면 수많은 이런 순교자의 피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제단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입니다. 이 심판의 제단. 여기서 죄를 다 속해준 제단에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신앙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욥도 흔들리잖아요. 고난 앞에서는.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도 문제지만 고난의 이유 때문이죠. 이 고난이 일어나는 게 맞아, 나는 맞을 짓을 했다, 참 하나님 정확하시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부분 고난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그 고난이 내가 예를 들면 하나 잘못했다 쳐요. 근데 그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아이들을 잘못했을 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징계를 하면 애들이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잘못한 징계 이상으로 벌을 받으면 반항합니다. 그렇잖아요. 반항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근데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그러고 팔목 쪄보면 어떻게 해요? 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해가 높아지는 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점점 이해가 될 때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영안이 열리고 영적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래서 그 깊은 경제들은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기가 정말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부인 지켜주려고 했던 거기 자기가 오히려 되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갔을 때 이해 못했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 착고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연단하심으로 깊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형제들을 용서할 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소화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선용하셔서 더 큰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깊어지면 두 가지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밖에 안 돼요.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할렐루야가 되는 것. 아멘. 근데 너무 죄송해요. 분별력 없이 무조건 그냥 아멘 할렐루야도 문제 있어요. 할렐루야 아줌만 돼도 문제가 있죠. 뭐든지. 근데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이해가 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다가 하나님 딱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무지한 중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여러분 이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다 하나님 하신 일이. 그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강을 담당하고 제단 자체가, 이 제단은 이게 가장 공의로운 자리가 제단이에요. 정확하게 죄를 다루는 것이 제단 아니에요? 정확하게 요새 우리 사법농단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이 법치가 살아야 되는데 요새 잘 모르겠어요. 어느 주장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가장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은 세상의 심판대는 여러분 잘한 것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보고 이 제단 자체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짜고 하네, 지들끼리.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런 것 같지만, 여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가장 올바른 공의가 심판이 집행되는 그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합니다.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릴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가장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가 찬송하게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정의에 대한 정의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보편적인 하나님이 심겨둔 이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의가 있어요. 공의에 대한, 사람들이 공의가 실현됐을 때 악당이 죽으면 박수치잖아요. 애들도 박수칩니다. 왜 이러세요? 분위기가 잖아요. 악당이 심판을 받고 그러면 막 박수치는 건 우리 보편적인 우리 심령 안에 그게 우리 영성이에요. 영혼이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잡고 악한 자가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구원을 받을 때 다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근데 악당들은, 정말 악인들은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감당이 안 되지만, 여러분 진정한 희열은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도 기쁨이 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걸 보고도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성입니다. 네 번째는 16장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아. 해. 이 모든 이 천개, 이 별의 세계에, 그 하늘에다가 지금 제일 먼저 땅,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강, 그리고 이 나머지는 공중에 대표되는 게 바로 해죠.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 출애굽 재앙의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잖아요. 흑암. 태양, 강렬한 태양이 죽어버렸어요. 태양이 죽었다, 까맣게 돼서 완전히 흑암이 되어서 3일 동안 사람들이 침대 앞도 그런 날을 올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 재앙인데, 이 마지막 때 해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해가 권세를 받아 모든 자외 오존층이 다 파괴되고 해가 가장 강렬하게 지금 와서 사람들을 불로 태워요. 그래서 제가 학자한테 들은 건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빙하도 녹고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뭐 엘니뇨 현상이니 이런 여러 가지 기현상이, 여름에는 너무 덥고 막 태풍도 너무 세지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건 이산화탄소가 끼치는 영향력은 그게 이 정도로 심하지 않대요. 그분의 이론은 이거예요. 점점 지구가 점점 태양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갖다 놓으면. 그래 화성에서 사람 못 삽니다. 이제 금성은 지금 지구보다 훨씬 가까이 있잖아요. 금성은 불덩어리와 마찬가지예요. 수성, 금성은 뭐 거의 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태양으로 조금 더 갖다 놓으면.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 못 하실까요? 마지막 때 오면 여러분 이 불로 사람을 태워서 그 태움의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근데 이 문제는 회개를 못 안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집행되는데도 항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9절 보세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똑같이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매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같이 원망했나 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에는 드디어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저주하니까 한 옆에 듣고 있던 강도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당할 짓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끝까지 강팍해지고 그리고 한 사람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마찬가지. 심판의 날 보면 택한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택한 자가 있어요. 그 출애굽 시대 바로 점점 강팍해지잖아요.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죄 짓는 자를 바로바로 심판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인정하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인간이 완전히 변화되거나 하나님 경외하거나 죄악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벌을 무서워해서 잠깐 엎드릴 수는 있지만 지나가면요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또 불순종과 죄악들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이 점점 악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와, 전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면 저럴 수가 없지. 어떻게 저런 징계를 받고도 저렇게 더 악독해질까? 그는 더 머리를 드는 자들이 있죠. 죄악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라. 그래서 회개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재앙이 이럴 때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계속 가면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하나님 용서하지만 회개가 여러분 내 육신으로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논리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보면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자기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란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스스로 선택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는 직접 짐승의 보좌에 바로 쏟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로마라는 그 당시 나라라고 생각해봐요. 마지막 때 이런 큰 제국의 역사인데 이제 첫째 이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 게 바다와 땅과 하늘에 온전한 데가 없고 공중전 바다에서 육지에서 여러분 온갖 산에서 들과 산과 바다에서 다 처처가 이제 풍지박산이 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보좌가 멀쩡하니까 백성들이야 죽든 제국이야 무너지든 내 왕국은 여전하니까 회개하지 않든. 근데 이제는 직접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섯 번째 대접은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기 짐승의 보좌에 이 대접이 쏟아질 때 흑암, 이게 어두워지며,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런 질병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입술들이 자기 혀를 고통 때문에 깨무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도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11절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고통이 너무 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마취가 일어나서 까무러치든지 진통을 잠깐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진통제를 이렇게 놔서 이 몰핀이나 마약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마약을, 극한 고통이나 고통 중에 마약이 있으면 중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사실 마약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는. 근데 그거를 고통, 진통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망가지는 건데,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에요. 그 메뚜기,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 군대가 5달 동안 사람들을 쏘았는데 그 고통이 죽는 것보다 더 심해서 차라리 죽기를 소원할 만큼. 저도 그런 분을 봤어요. 너무 이 말기암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목사님 저 차라리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 호스피스의 마지막 단계는요, 진통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진통을 없애주는 거예요. 진통만 없애줘도 얼마나 큰 치료인지.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고통 속에도 이게 악인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줘요? 저는 그런 하나님, 지옥에서 진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옥에서 회개 안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이를 갈아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누구 보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가지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옥의 특징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6번째 대접은 드디어 이 유브라데 강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이게 전부 악마의 군대입니다. 몰려오는데 한결같이 악마의 군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 한날 한시에 2만만이나 되는 큰 마병대가, 이 나팔이 울려질 때는 2만만이나 되는 큰 군대가 이 동원되잖아요. 2만만은 그냥 아이들 산수로 계산하면 2억이잖아요. 2억의 군대가 다 들어닥쳐서 한날 한시에 3분의 1이 죽음을 당해요. 지구 70억 중에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 아마 그때 주면 90억쯤 될 것 같아요. 90억 중에 3분의 1이면 30억이 죽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그냥 셋 중에, 우리 셋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 심판이 있는데, 이 마지막 이런 그 6번째 대접에는 이 오는데 진짜 마귀의 군대, 악마의 군대입니다. 보니까 동방에서는 왕들인데, 여기 13절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마귀의 삼위일체 아닙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이들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개구리, 이 더럽다는 표현도 있고, 얼마나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하는 이런 더러운 영이 지금 이건 귀신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거짓의 영이 와서, 이런 이제 내일 여러분 그 큐티 봐도 여러분 아합 왕에게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근데 전부 예언의 영이 왔는데 거짓의 영이에요. 그 아합이 그날 죽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천사를 푸는데 그 천사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 거짓의 영이 와서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데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 우리도 겁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악마의 군대가 우리를 포진해서 포위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냥 조폭도 무서운데, 요새 이수역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 이수역이 그렇게 무서운 동네인지 몰랐어요. 전국에 이슈가 될 만큼 뭐 쌀벌하게 싸우는 곳인데,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애들이 눈 똑바로 뜨고 이상하게 쳐다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이건 악마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여기 15절 보면 세 번째 복, 이때 복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첫 번째 복, 네,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은요, 죽는 게 복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복이고,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자, 세 번째 복,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날, 마지막 날, 정말 악마의 군대가 몰려올 때, 그때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 여기 벌거벗은 것, 부끄러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지 않고 이 불신이죠. 근데 이때 자기 옷을,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를 입어야 이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의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충성을 회복하고 이걸 회복하면 이기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겨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여기 모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 같지만 여기가 그들의 무덤이 돼요. 그래서 이 이제 16장에 예비된 이 모여 있는 곳에 실제 마지막 아마겟돈이 19장에서 난 그 나중에 이게 이미 이들을 모아놨는데, 이건 이기기 위해서 모이는 줄 알았죠. 이들은 악마의 군대가 이제 세상을 다 정복하고 온 세상이 이제는 자기 보좌로 삼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 무덤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면 다 우리 세상이 된다. 아들을 죽여서 자기 세상이 될 줄 아는데 사탄이 자기 머리 깬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 악마의 군대가 정체를 다 드러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의 진을 향해서 다가오면 그들의 나라가 될 것 같지만, 이제 우리 세상이 될 것 같지만 그들의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악이 드러나는 것은요, 그들의 최후가 다 온 거예요. 가라지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이때 되면 여러분 의로운 자는 천사처럼 어렵고 악한 자는 정말 마귀처럼 악해요. 그래서 이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쏟아져요. 모이니까 한 번에 심판이 임하는데 7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7째 대접은 어디 쏟아져요? 어디다가? 공중에 살포돼요. 이 공중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또 공중 권세 잡은,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의 세계 그 자리까지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럴 때 되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고 작정된 모든 심판이 이제는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되었다. 하나님의 완성됩니다. 그래서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공중에 대접에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어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에 이 진동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진동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이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것, 변동치 아니할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변동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흔들고 깨뜨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고 그 길을 여러분 기반으로 사는 사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소멸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다시는 회복 못합니다. 둘로도 아니고 이제는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큰 성 바벨론 이게 마지막 사단의 보좌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단의 왕국이기도 해요. 지금 이때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망했잖아요. 바벨론은 이미 헬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언제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니무롯이 세운 첫 번째 제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첫 번째 대적, 이 바벨론은 언제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난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고, 그래서 이 심판이 21절 보시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가 몇 킬로쯤 된다고요? 34kg이에요. 그게 우박 한 달, 이거 누가 살죠? 네, 34kg짜리. 우리 아이 몸무게 좀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3, 4학년 되면 34kg는 되죠. 너 몇 킬로니? 29kg. 쟤보다 크잖아요. 34kg. 쟤보다 큰 막 폭탄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이, 근데 보세요. 마지막 때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지옥에 가서 회개하면 살려줄 것 같다니까요, 저는. 근데 지옥에 간 인간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보면요, 고난에 떠오면 더 악랄하게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겸손해져서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팍한 것 같은데도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착한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이 오고 시험 앞에서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잘 몰라요. 겉보기는 착해서 고난이 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할 것 같은데 점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막 우락부락하고 깡패같고 좁고 절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인데 고난 앞에서 그냥 순한 양같이 그렇게 항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점점 이런 악들 앞에서 그러니까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들은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실수로, 누구 한 사람 실수로 지옥 가거나 실수로 심판하는 법이 없어요. 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런 길로 갑니다. 조금 17장 여기 이제부터 이런 마지막 심판이 끝났잖아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요. 이 디테일로 들어가서 우리 관심, 이 큰 바벨론, 이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지금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라간 네로 같은 폭군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결국은 그런 독재 왕국들이 심판을 받고 큰 혼란을 겪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 운명, 이 큰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마지막 운명들이 17장은 바벨론 18장이고요. 두 번째 19장은 두 짐승의 운명이고, 20장은 마지막 사단의 운명이고, 음부와 죽음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그 마지막이 세상 모든 악의 제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적 그리스도는 우리 666은 어떻게 되느냐, 666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두 짐승들, 이런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던 이런 정치 권세, 세상 나라들, 그리고 모든 거짓 종교들의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이 음부, 죽음까지도 모든 것에 이제 17장부터 디테일하게 20장까지 펼쳐지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중요하니까 이걸 17장에 이제부터는 마지막 7시 대접의 심판에서 이제 크게 총 정리는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음녀, 그다음에 짐승, 그리고 사단, 죽음, 음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지막에 대해서 17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을 크게 클로업 시켜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사실은 요한계시록은요 가장 강력한 예배의 교과서고 찬양의 교과서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예배의 힘이에요. 찬양의 힘이에요. 이런 것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냐? 안 그래. 정말 예배를 드리면요 가장 강력한 악에 대한 힘이에요. 그게 악을 대항하는 힘이고 믿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든지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만 혹시 빨리 끝내달라고 여러분의 눈총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딪혀 오신 주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15장부터 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이런 모든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 주님의 하신 일들이 의롭고 참됩니다. 의롭고 참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심들, 불만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혹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요셉처럼 억울함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참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온전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여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고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 경배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날에도 심판의 날에도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의롭고 참되시기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이